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제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읽기는 1절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6절과 7절 저희가 함께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열왕기서를 읽어나가면서 저에게 찾아온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열왕기서에는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열 왕들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제 선지자 얘기가 지금 등장을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얘기도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거든요. 어제 지난번 앞부족의 본문도 역시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왕들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왕들의 얘기가 메인 스토리인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저는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좁게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사실 여러분, 도끼가 물에 잠긴 이야기만 보면 저는 예전에 산신령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무를 하러 나무꾼이 갔는데요.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산신령이 나타나죠. 산신령이 질문을 합니다.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주 정직한 나무꾼이어가지고 아닙니다. 새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산신령이 너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한 나무꾼이구나. 그럼 내가 덤으로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주마. 해서 이제 그 얘기가 사실 이 본문에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금도끼, 은도끼는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적의 결과에 비하면 기적의 출발점인 발단이 너무 초라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이야기,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인데 그것의 발단, 출발점은 뭐냐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건이 발단이거든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 우선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왕들 이야기 중간중간에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특별히 선지자 중에서 기적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법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열왕기 이 서의 저자가 일부러 배치함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준다는 거죠. 왕들의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서로 대비를 이루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에게서 영적으로는 아주 최고의 암흑기였어요.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아합 왕가의 가장 극심한 바알 숭배의 기였거든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교신앙,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 때 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하는 왕이,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의 신앙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바알이 우리 신앙의 메인이다라고 아예 공언을 해버렸던 왕조라는 거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정체성을 누가 정하냐면 왕이 정하잖아요.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알 중심 신앙으로 정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바알 신앙으로 옮겨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영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또 다른 집단들이 뭐였냐면 제사장이었는데, 왕이 그러하기 때문에 의식 있는 제사장들은 힘을 내지 못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보다는 오히려 왕조의 정책에 맞춰서 발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런 그룹들 안에서 이 선지자 그룹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거나 약화되겠죠. 그게 지금 이 역사적인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열왕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왕의 이야기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향해져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영적인 극심한 암흑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왕기서의 중심 주제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도끼가 물에 빠졌대. 근데 엘리사가 그 도끼를 건졌대. 그 얘기가 메인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에피소드는 첫 번째죠.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
선지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가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엘리사가 스승으로 있는 선지 공동체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나게 확장돼서 살 집, 거주할 곳이 너무나 비좁아지고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새롭게 좋게 이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이. 만약에 정말로 선지 공동체의 확장과 이주가 목표면 도끼 구했잖아요. 그럼 도끼 가지고 나무를 많이 캐야 돼요. 나무를 많이 잘라서 집을 멋지게 잘 져서 행복하게 이주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본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야 되는데 그 얘기로 안 끝나거든요. 그 말은 이주하는 것이 본문이 적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주 과정 중에 일어난 그 어떤 일을 적는 게 본문의 목적이지, 복받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주를 안정케 했다가 본문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즉 선지자 공동체 안에 일어난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다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 본문의 첫 번째 사건에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좁으니. 이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살기가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엘리사 밑으로 많은 제자들이, 많은 선지 생도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우리가 생활지를 옮깁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2절과 3절 가운데서 쭉 나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같이 동행할 것을 요청해서 엘리사가 같이 가게 되죠. 여러분 자신들의 보금자리 이주를 결정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공동체예요. 이주 방식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비량입니다. 자기 노동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선지 공동체가 왕의 비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왕조에게 매우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으면 굳이 자기들이 도끼질을 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남의 도끼를 빌릴 만큼 궁색한 삶을 살 필요도 없는 선지 공동체일 거예요. 왕이 알아서 들여다보고 너무 비좁은 것 같은데요. 이쪽에 좀 새롭게 지은 빌라로 좀 이주해 주시죠. 라고 하면서 왕이 그렇게 배려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이주 방식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노동과 자비량을 통해서 이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나 왕권의 도움을 받지도 못합니다. 왜요? 그 당시 왕조가 여호와 신앙의 비우호적인 왕권이고 왕조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지 생도 중에 누군가가 도끼를 빌려요. 그리고 도끼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에 퐁당 빠져요. 근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물에는 나무가 뜰까요? 도끼가 뜰까요? 네, 나무가 뜹니다. 나무가 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를 엘리사가 물에 띄우자 그거랑 다른 성질의 쇠가 물 위로 같이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도대체 성경이 믿으라고 쓴 걸까요? 믿지 말라고 쓴 걸까요? 사실 저희는 거기서부터 부딪히거든요. 차라리 금도끼, 은도끼처럼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훨씬 사실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비현실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도끼가 물에 뜨니까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고 그걸 믿지 말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본질은 엘리사가 물에 나무를 던지니까 그 나무와 매우 동일한 속성이나 성질처럼 도끼가 떠서 이 도끼가 나무가지가 요단강에 떠내려가듯이 이 나무가지가 어디까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도끼를 빠뜨렸던 선지생도가 물속에 잠깐 들어가서 그 도끼를 나무처럼 건질 수 있을 만큼 그 쇠가 나무의 성질로 변해서 물 위에서 이동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일, 아니면 예수님이 풍랑 중에 죽게 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과 거의 같은 속성의 기적이에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잖아요. 그리고 물질의 속성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사실 엘리사가 베푼 건데 그 사건의 출발이 뭐라고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남의 도끼를 빌려다가 혼자 자신들이 같이 스스로 개척해서 이주지를 옮겨가려고 했던 선지 생도가 남의 도끼 휘두르다가 물에 빠진 게 기적의 발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적의 결과치고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 기적의 출발점은 너무 사소해 보인다는 거죠. 너무 사소해 보여요. 전 그렇게 보였어요. 이 정도 기적이 일어날 정도의 엘리사면 사실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단강에 집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가자 해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성지 생도가 딱 갔더니 예전에 살던 집은 완전 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개집이야. 개집. 근데 지금은 이주했던 집은 장난 아닌 거예요. 완전 빌라예요. 선지 생도들이 교육받기 너무나 좋은 환경에 딱 집어넣으면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 거야. 여러분 이러면은 선지자 엘리사도 뭔가 뭐 좀 살잖아요. 그리고 이 기적에 이 정도의 능력치면 그 정도 기적 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엘리사가 자신의 기적의 능력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소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엘리사가? 야, 이 정도의 능력치의 선지자면 속된 말로 가오가 있지 이거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 기적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대상인 선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와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게 된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엘리사 선지자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이주하는 것이 본 기사의 핵심이 아니라 도리어 더 놀랍고 감동적인 것은 엘리사와 제자들의 관계 안에 있어요. 관계 안에 있어요. 누가 오라 해서 온 제자들이 아닙니다. 지들이 좋아서 온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간다고 해서 가라 해서 간 제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겠다고 해서 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들한테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3절에 보시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내가 가리라 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사와 제자들의 관계 설정 자체가 거의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종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도 같이 좀 가시죠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엘리사가 선뜻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그 제자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엘리사와 제자들의 관계가 중요해요. 마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처럼 말이죠. 스스로 3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시간에 묶으셔서 3년여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먹는 것을 먹고 제자들이 입는 것을 입고 제자들이 하는 걸 하면서 같이 동거동락하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처럼 엘리사와 제자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밀접하고 친밀한 제자들과 엘리사의 관계 안으로 엘리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처리하고 다루는 엘리사는 매우 진지합니다. 진지해요. 야, 이런 것 정도도 못해? 하면서 제자들을 조소하지 않아요. 남의 도끼 빌려온 거 빠뜨린 거 되게 진지하게 해결해요. 야, 어디야? 그 빠뜨린 데가 어디야? 좀 데려가 봐. 그리고 거기서 나무를 던져서 도끼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와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그 문제 상황 제자들에게 찾아온 문제 상황을 다루는 태도가 엘리사의 태도가 매우 특별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제자들에게요 너무나 멀거나 어려운 스승이 아니었어요. 먼 선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들의 일상에 무심한 선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주에 관심도 있고요. 남에게 빌려서 잃어버린 도끼에도 함께 매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원하는 선생이었다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구나라고 하는 부재감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애달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부재감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들끓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던 시대가 바로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상황 같아요. 그 가운데서 애통해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유독 애달아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작은 무리인 이 선지생도, 엘리사와 함께하는 선지생도 가운데 하나님이 밀접하게 계속 붙어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적 무관심과 냉담에 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다가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 문제 상황을 다루기로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와 선지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이고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새벽, 이 기도의 현장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렇게 직접적인 분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어느 정도까지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럼 우리도 질문해 봐야죠. 나는 진실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진실로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는 다 내일 본문하고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돌보심과 구체적인 도움은 도끼 하나에 국한되지 않죠. 그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은, 도우심은 어디까지도 미치죠? 이스라엘의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왕의 생존과 안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여러분 8절 9절인데요.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문대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짧게 두 절로 기록돼서 그렇지 고대 왕국 시대 때 왕의 생존은 국가가 망하느냐 사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았어요. 야, 왕 죽었대. 그러면은 나라의 왕조가 바뀌어요. 나라의 운명이 바뀌거든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가 아주 신묘할 정도로 이 아람의 장복군들, 암살자들이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몇 번이나 건졌다. 그 얘기를 지금 8절에서 9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작게는 선지 공동체, 크게는 왕의 생명까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왕의 생존까지 그리고 그의 안전까지도 책임지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역설적으로 어떤 일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일으키냐면, 자, 그렇게 되면 왕이 크게 뉘우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이야기의 스토리는 왕이 거기서 크게 회개함으로 엘리사를 사랑하였더라, 엘리사와 선지 공동체를 돌봤더라, 이쪽으로 가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사가 그렇게 왕의 생명을 구하고 났더니 아람 군대가 누구를 죽이기로 결정해요? 엘리사를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엘리사와 그의 왕들 가운데 이르렀는데, 이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매우 세밀한 돌보심이 오히려 엘리사의 생존을 위협하고요, 이스라엘의 생존도 위협해요. 즉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게 결국에 위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어처구니없고 소소해 보이는 일상이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일 기사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위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역설의 현장이 내일 본문으로 이어져 가면 뭐로 바뀌어요? 더 크고 더 확실한 구원의 현장으로 옮겨져 가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구체적 도우심이 엘리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람 군대가 에워싸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죽이게 되는 이 모든 위협의 상황들은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의 약속의 장치처럼 보이는 게 오늘 본문의 마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 안에 진짜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무엇이 현실이 됐냐면 진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와 팩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도우심들이 우리의 일상에 그렇게 깃들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가장 최종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고 더 큰 구원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관통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본론입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요즘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비행기 타고 외국도 못 나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로 공적인 공간이나 은밀한 공간에서 마음껏 오래 얘기조차도 못해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저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실로 소망해야 되는 바가 있어 보여요. 지금이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기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회요? 가정과 교회와 사람을 제대로, 진짜, 깊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기회예요. 예전에 우리는요, 바빠서 못한다 그랬어요. 힘들어서 못한다 그랬어요. 여력이 안 돼서 못한다 그랬어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와 형제 간에, 아니면 교회 안에 교우들 간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할 수 없다고 말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럼 이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누군가를 깊이 대면할 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면하는 그 짧아진 시간이 진짜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오롯이 온전히 깊이 들여다보고 대면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그 주어진 짧은 시간이 진짜 복음이 작동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간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는 동행함으로 그 선지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깊은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이 오므리 왕조의 이스라엘 왕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소망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때 같아요. 진짜 사랑을,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부됨과 가정됨과 교회됨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정직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생명의 사람으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한날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무척이나 진지하고 무척이나 진심을 다하여 그 선지 생도들의 삶의 일상을 바꾸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도 안 되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이 상황 속에서 전화 한 통화가, 또 누군가의 짧은 만남 하나가, 또 무엇인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그 행동 하나가 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그에게 전하여지는 아름다운 생명의 기회,
아름다운 영적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가 행했던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 사랑할 수 없었던, 받아들일 수 없었던, 품어낼 수 없었던,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열방이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서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도전 안에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회 공동체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복음이 진짜가 되도록 섬길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연구월 중이신데 참된 영육의 쉼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소망하는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연구월 기간과 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 중직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시무지사님, 목회기의 팀들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세워갈 수 있는 사역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가 차고 넘칠 수 있는 놀라운 예수양남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